주시는 말씀은 영원한 투자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기독교 리서치 기관에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언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몇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한 10가지 주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 1위가 돈에 대한 얘기 하지 말아라. 2위는 뭡니까? 1위가 돈에 대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2위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정치 얘기 함부로 했다가 교회가 아주 어려워지는 교회도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적 원리만 따르면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원리를 따르면서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혁가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교회가 돈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아마 칼빈 당시에도, 이 개혁가가 살던 시대에도 돈 문제가 당시에 많이 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의 이 돈에 대해서, 우리의 재정 사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을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그 운동이 미국에도 있어요. 아예 단체를 결성해서 WWJD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를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시어머님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가 정확하게는 38개가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6개가 재물에 관한 비유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비율로 따지면 44%가 재물에 관한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네요. 42.4%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달란트 이야기, 데나리온 이야기, 이게 다 재물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또 과수원지기의 이야기, 또 품꾼의 이야기, 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전부 다 재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채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평균 10절마다 한 번씩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복음서에서만 무려 288번이나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는 어떨까요? 성경 전체적으로 펼쳐보면 약 2300구절 이상이 돈과 재물에 관한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불편해하는 이 돈 문제를 피해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현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피해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예화집을 제가 가끔 돌려서 들어보는데요. 이분이 참 맛깔나는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잘 증거한 그런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어떤 청년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정한테 비는 거예요. 막 이제 빌었더니 요정이 나타났어요. 네가 원하는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3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돈, 여자, 결혼, 이 3가지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정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잘 생각해봐라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저는 돈, 여자, 결혼 이 3가지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돈 여자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돈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돈 인간으로 살지 않으려면 돈에 대한 바른 생각, 돈에 대한 바른 교훈, 돈에 대한 바른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상한 교훈의 하나로 알려진 이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돈 문제를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죠.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19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20절 보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성경적 재물관이 사실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재물에 관한 와 관련해서 3가지 대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재물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 금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금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격려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금하지 않은 것, 또 금한 것은 무엇이고, 또 그리고 격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금하지 않은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금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물과 관련해서 금하지 않은 것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소유를 금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소유를 금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유재산을 금한다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그랬지, 그죠? 그건 우리의 소유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의 소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인은 아니지만은 그 양식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실 때 그 맡은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유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나 또 극단적인 사회주의자는 성경적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금한 것이 아니고요, 또 예수님께서 금하지 않은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축을 금한 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잠언서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오면 마치 여름에 땀 흘려 일하고 저축하는 개미한테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주기까지 했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낭비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은 것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제가 어떤 교회에 식당 갔는데요, 그 식당 주방에 이게 크게 써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12절, 남은 것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식사 드실 때 꼭 먹을 만큼만 드시고 많이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남기는 걸 볼 때 참 가슴 아파요. 가능하면 먹을 만큼 떠서 다 드시고 깨끗하게 비우는 그런 모습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낭비를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절약과 저축 정신을 장려한 것이지 결코 저축을 금한 바가 성경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금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즐거움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고행을 하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재물을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도 않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보신탕 먹을 줄 아세요? 보신탕 드시러 가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이 보신탕도 먹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운데는 여러분 이제 가치 중립적인 재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재물을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 탐욕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에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을 적절한 한계 안에서 누리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지 않은 것, 우리 예수님이 금하지 않은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소유를 금한 적이 없고 저축을 금한 적도 없고 누리는 것을 금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 뭘까요? 이 재물과 관련해서 금하신 것도 있습니다. 우선 금하신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재물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재물은 필요한 것이지 재물이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의식주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6장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뭐를 구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거기 고민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예수님. 시작.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시는 우리 주님께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 주시지는 않지만 필요를 따라 구할 때 주님께서는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이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재물이 목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재물의 목적이 되는 것일까요? 재물을 오직 쌓아두는 일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서서히 재물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재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몬주의의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오늘 본문 뒤에 보면 24절이 나오죠. 오늘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을 그랬는데 이 재물에 해당하는 원어 성경 헬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맘모나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물이 맘모나스예요. 그러니까 맘몬신이 바로 재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맘모나스라고 하는 이 원래 뜻은 우상을 뜻하는 그런 단어잖아요. 맘몬, 이 시대에 재물이 또한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물은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 구하여 사용하고 누리면 되지만 재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재물이라고 하는 맘몬신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할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뺏겨버려서 이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렇게 맘몬신에 뺏겨버린 그런 상태를 디모데 전서에 보면 돈은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삶은 금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금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재물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돈을 잃는 것은 무엇보다 인생의 안전장치가 제거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재물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 안전을 담보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결코 인생의 안전보장이 되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사는 모든 세상의 보물은 결국 세 가지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있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재물을 허는 것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뭡니까? 바로 좀과 동록과 도둑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의복은 시간이 지나면 좀이 슬고 우리가 자랑하는 보화에는 동록이 생겨가지고 부식이 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좋은 집들은 도둑의 표적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시대의 집들은요 전부 다 흙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잣집이라 할지라도 흙을 이제 살살살살 파면 다 파지는 흙이거든요. 물은 흙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동굴이 많은 이유가 쉽게 파집니다. 그리고 그 쉽게 깊은 구멍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 다윗도 많이 숨어 들어가서 살았던 적도 있고, 그리고 독일의 어떤 이제 고고학자가 이제 열심히 탐구를 하다가 밤이 어둑어둑해져 가지고 이게 좀 하루 쉬어야 되겠다 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쉬는데 혹시 동굴 안에 무슨 짐승이 있을까봐 겁이 나가지고요, 안에 뭐가 있나 없나 해가지고 돌멩이를 안에 던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소위 사해사본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어졌죠. 이게 이제 1974년의 이야기인데요. 그 뒤로 지금까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성경의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바로잡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물론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이스라엘 지역에 그 동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존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빛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태양빛을 꼭 받아야 하지만 너무 많이 받으면 부식이 되거나 다 이제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동굴 깊은 곳에 가면 오랫동안 보존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흙집을 많이 짓는데 흙집은 도둑이 아주 쉽게 구멍을 뚫고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의복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이 쓸고 또 이제 보화에도 동록이 생깁니다. 또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도둑들이 표적이 되어 피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둘째 형님 집에 도둑이 들었었어요. 집에 어디 바깥에 온 식구들이 나갔다 왔는데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근데 그 바로 밑에 재밌는 것은 이제 저희 형님이 그때 이제 MBC에 근무하고 계셨고 그 바로 아래 동네는 안기부의 중간 간부 정도 되는 꽤 높은 분이 거기 살고 계셨어요. 두 집이 연달아 두 집이 다 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혹시 또 북한에서 한 소형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주 일대가 경찰들이 막 모아가지고 막 또 조사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 형님이 그래가지고 이거 안전장치를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에 갔더니 이게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이제 소개해 준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문을 딱 열려고 하는 순간 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개 짖는 소리가 나는데 굉장히 무서운 그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깍 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그런 그 이제 보안 장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람을 하고 그 중에 몇 개 설치를 해놨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사를 가서 이제 거기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치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도둑이 못 뚫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건 장치를 잘 한다 할지라도 사실 요즘에 그것을 못 뚫는 도둑이 없어요. 옛날에 춘천에도 뭐 하늘은행인가요? 기업은행인가요? 어디 거기 뒤에서 공사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지나쳤는데 알고 보니까 금고 뒷문을 다 이렇게 공사하면서 다 뚫어가지고 다 털어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큰 그 뉴스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도둑은요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간교한 모습으로 우리의 재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돈스코이호 러시아 침몰한 배 그거를 이게 이제 인양을 해가지고 하면 큰 돈이 된다 그래가지고 투자자를 모은 적이 있었죠. 사기꾼들의 협업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둘째 그러면 서로 할 그 UDT 출신 이제 장군이었던 사람이죠. 춘천 분입니다. 이분이 거기에 연루가 돼가지고요. 거기 자기가 이사로 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이게 보물이 올라오면 몇 대 몇으로 나누기로 하고 거기에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 사람이 올라간 걸 보고 사람들이 공신력이 있구나. 그 사람이 거기 또 이사로 있어? 그러면 투자할 만하지.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제 2년형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텔레비전에 나왔던 분인데 이제 방송국에서 부르겠습니까? 안 부릅니다. 잠시 우리 몸을 살피고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런 덫에 걸리지 않을 것을 요즘은요 훨씬 더 치밀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이제 도둑들이 우리의 재물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자연재해든 금융사고든 보이스피싱이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순간에 날아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재물과 관련한 예수님의 격려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늘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안전하지 못한 땅이 아닌 안전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은행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은행이 안전한 줄 알고 막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은행 부도나니까 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탈탈 털리게 됐던 경험들 우리가 주변에서 이웃들 봤잖아요.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은 천국은행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쉽게 말하면 가장 안전한 상급, 영원한 상급을 보장하는 하늘은행에 천국은행에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투자야말로 영원한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하는 말씀을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늘의 보물 쌓기를 집중하다가 보면 땅의 보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의를 구한다는 말씀을 막연하게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따르면 예수님은 의를 행함을 구제 행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선교와 구제에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향후 세계적인 경제 이 정말 불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그런 불확실한 경기가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씀씀이를 이제 절약해야 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절약해야 돼, 절약해야 하면서 제일 먼저 절약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쉬운 헌금 절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헌신이 줄어들 때 제일 많이 타격받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선교와 구제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요, 이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오히려 재정적 헌신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장로님이요, 미국에서 서점 사업을 하다가 경제 공황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엄청난 금액으로 여겨졌던 이제 100만 불의 이제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뭐 할 것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교회 나와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내가 과거에 내가 돈의 씀씀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모든 빚을 자신의 부동산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11조 생활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친구들이요, 이 마당에 무슨 11조냐 하면서 타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빚을 청산해야 한다 하면서 약품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무슨 약품을 개발하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약품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품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재기를 하게 됩니다. 5년 만에 완전하게 재기를 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꼭 10의 1조만 드려야 되겠는가 하다가 10의 2조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10의 3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그가 다시 재기한 지 불과 5년 만에 정말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회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맨소레담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맨소레담 들어보셨어요? 안티프라민 이전에 누구나 국민들이 발랐던 연고 있잖아요. 만병통치약처럼 발랐던 거. 그거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까지 그게 와서 퍼졌을 정도면 전 세계가 다 이것을 국민 연고처럼 바르고 있는 맨소레담입니다. 이 제약회사를 일으킨 이분이 바로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주님을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는요 10의 9조를 드리고도 정말 풍성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기록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죽을 때 묻게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가 그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드렸는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얼마나 헌신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나의 영원한 나라의 투자 실적은 어떠하십니까? 다만 나는 순례자일 뿐인 인생의 거룩한 책임을 이 영원한 투자를 통하여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익혀야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우리의 노력이든 우리의 땀방울이든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서
영원한 투자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즐거워하며 감사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